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학교에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서로교회,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어린이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사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록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성경책이 4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네 번째는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4권의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 거의 비슷했는데 아니에요. 235번이나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 저녁 때까지 찾아도 다 못 찾을 것 같아요. 235번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믿어야 하는가? 자, 2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가 왜 믿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저기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왕의 명령을 따라 산파들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하루 종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기 위하여 고된 노동을 했어요. 자, 왕의 명령을 따라 낳은 아이들을 죽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멸절당해요.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라 아이들을 살려주고 왕에게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죽을 거예요.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저 애굽 왕의 말을 들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을 보내어 주셔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왕에게 가게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한다.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어라. 그런데 왕이 말을 들을까요?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인데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요. 그리고 개구리를 섬겼었는데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먹을 것을 다 쓸어가기도 하고 하늘에서부터 큰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재앙을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재앙이 있을 동안에는 왕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주려고 해요. 그런데 재앙이 내리지 않을 때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붙들어 두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 모세는 애굽 왕을 찾아가서 이 10번째 재앙에 관하여 이야기해 줘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큰아들 있어요? 큰아들이 다 있네요. 자, 이 이집트 땅에도 장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장자가 죽으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그 달을 1월 달로 해서 1월 10일까지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 저녁에 그 양을 잡아 그 받은 피를 가지고 문 지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저녁에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또 누룩이 들지 않는 빵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절대로 그 밤에 바깥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드디어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그 저녁에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 그리고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혹 이스라엘 가정 중에 이런 아빠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모세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1월 14일까지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밤에 그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발라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저녁 때 고기를 구워 먹고 바깥으로 안 나가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정말일까? 아니, 어떻게 문지방에 우슬초라고 하는 나뭇가지로 피를 뿌리면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믿기지가 않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자자. 그러면서 잤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장자들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신뢰한 이 믿음의 가정들은 살 수 있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이다,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1월 10일째까지 양과 염소를 준비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양 준비하자.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문설주에 발라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우슬초까지의 피를 묻혀서 문지방에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 밤에 그 고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워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바깥에 안 나가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믿어야 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4300년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손과 발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갈 거야.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43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그 집안의 장자들이 모두 죽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저 43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와 병에 걸린 자,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그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따라 멸망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렇게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쁜 생각도 하고요, 나쁜 말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장난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여기에 모여있는 어린이들 다른 게 없어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고 마음속에 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 저는 믿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